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저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오늘 일독서에 보면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절이 참 있습니다. 누구나. 시편에 보면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낮은 자는 들어올리시고 악인들은 땅위까지 낮추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을 반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징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조심을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어떠한 더러움이 있건 씻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인데, 그런 사람을 반기신다, 그런 사람만을 반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제일 좋은 길일까? 앞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제일 좋을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슬기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고, 우주의 별들과 천체를 만들고 그 이름을 붙이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육체에 얼마나 신비하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혈관의 길이가 모세 혈관 합하면 12만 킬로, 그러니까 약 9만 마일 정도가 된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9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2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이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얼마나 많은 뇌세포가 있을까요? 보통 말해서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세포를 연결해가 하는 그 연결 부위 조직,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1000억 개의 1000배, 그러니까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우리 심장이 뜁니까? 10만 번을 뛴다고 합니다. 호흡을 몇 번을 합니까? 2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만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신묘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 사랑을 믿는 자,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신묘하게 개입하시며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약속은 정말 귀하고 귀하며 복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약속,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읽으라고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더 감사하고 감사한 것, 최고의 복 중의 복은 그 말씀하신 약속을 실현시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도록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인간의 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실행하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오늘 복음에서 그러지 않아요?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완전히 건강해져서 시중을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앞으로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모이고 할 때 성경에는 온갖이라고 돼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치 덩굴에 칭칭 감겨서 그냥 꼼짝 못하며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 오늘 시편에 나온 대로 낮은 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올려주십니다.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며 축복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주를 지으신 분의 우주의 크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절대적인 건강을 주시며 실망한 사람에게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너희에 의해서 찾음을 당하리라. I will be found by you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성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고 용서하며 돌려보내셨습니다. 돌맞아 죽을 만한 사람을, 그뿐이 아닙니다. 악행만 저지르고 더 이상은 선행할 기회가 없었으나 온 힘을 다해 온 존재를 다해 믿음을 고백한 오른쪽 강도에게 네가 나와 낙원을 거니리라 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서 최고의 진리, 최고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없고 나이 든 사람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그런 분들도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면 창조주를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도 오히려 물을 달라 하시며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원자를 만나 구원받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그 부활의 순간, 그 순간에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시며 12 사도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먼저 12 사도들보다도 먼저 알아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도, 메신저들의 메신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벗이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의 슬픈 사연은 마치 태양 앞에 촛불처럼 되어 태양보다 더 큰 환희와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들이 큰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아그네스 자매가 여러분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은 이 인공호흡기 이거 넣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던 그 자매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감사함을 전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듬지도 않아요. 떠듬떠듬하지도 않아요. 침착하게 또박또박 문장이 너무나 또렷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그리고 제가 뭐를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대답을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간절히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 오랜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고 목소리를 들을 줄 어떻게 상상을 했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개입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 죽음이라는 막강한 세력도 별거 아니네, 그냥 건너가는 하나의 단계네 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동적인 말이 뭡니까? 임사체험이란 죽음을 죽음을 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나 살아있네. 내 모습이 보이네. 죽은 내 육체가 보이네. 내 가족들이 보이네. 울지 않아도 되는데 난 살아있는데 그 말 좀 전해줬으면 좋겠네 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 한 얘기가 공통적으로 그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또 어때요?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 간증들 가만히 들어보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허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하지 뭐 끝도 아니에요. 죽음도 죽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정말 귀하고 귀한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인간에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밝은 삶을 주시며 또 앞으로 영원한 생명과 삶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그 보증,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귀중하고 귀중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제일로 값진 선물과 약속을 남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동네로 가자. 나는 전도를 저 동네에서도 다른 동네에서도 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하러 왔다. 이것을 전도를 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귀중하고 귀중한 것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중한 것을 남에게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이것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삶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 전하는 일에 우리는 가장 프라이어리티 원,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건 아니 되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전해야 됩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시간이나 환경 따질 거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높든 안 높든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왕에게도 앞에서 서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솔제니친의 얘기, 닥터 콘필드는 원래 그 반체제 인사로 러시아의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죄수를 그 의사니까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거는 폐기 처분해라. 이거는 약 조금 먹이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분리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죄수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돼 있고 너무나 평온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는 기쁨에 찬 듯이 보여서 물어봤더니 넌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죄수가 하는 얘기 나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닥터 콘필드도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안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닥터 콘필드가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을 폐기 처분 이걸 구분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인간을 인간으로 소중히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죄수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환자는 이 의사가 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걸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하고 그분은 살렸는데 의사는 어떤 설에 의하면 그날 밤에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 용도로 구분이나 하라고 그 죄인 의사를 세워줬는데 너무나 정성껏 환자를 돌보니까 아마 없애버린 것 같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닥터 콘필드는 그때 돌아가시고 그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솔제니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문학 작가가 됐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하로 그 다음에 뭐 수용소 군도 뭐 이런 거 쓰셨죠. 근데 만약 솔제니친을 그날 닥터 콘필드가 전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어떤 평안함을 가졌던 죄수가 닥터 콘필드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으로 언제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가리지 않고 환경을 가리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소중한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이며 우리가 믿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모두 이런